얼마 전에 영국에서 그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라는 선수가 그 클럽이 우승하여서 세레모니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수도 평생 동안 영국에서 뛰면서 처음으로 우승을 한 것이고 그 팀도 오랜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선수는 지금 축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잘 못하고 있대요. 그런데도 축구 팬들은 그 선수를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전히 원 클럽맨이라는 겁니다. 자기 클럽을 오랜 동안 계속해서 충성하는 충성도가 그 사람의 탁월함을 무마시킬 만큼 팬들에게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는 것은 1등 외에는 기억되어지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한 선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대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가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에 또 답답한 시대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모습을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끝까지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 일어날 때에 영적인 막막함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말세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브아에 가면 다를 줄 알았어요. 레위 사람이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적어도 우리 레위는 기억해 주겠지, 뭔가 다르게 대접하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도 나와보지 않습니다. 그 기브아 광장에 앉아 있는데 누구도 그를 맞이하려고 하지 않는 때에 무명의 노인이 나타나서 너희들 여기 뭐하고 있니? 아무도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아마 그도 거기에 원주민이 아니라 거류민으로 살다가 정착한 사람으로 아마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던 상황이 배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식구도 있고요. 괜찮아. 내가 너희의 그 말도 먹이고 그리고 집도 주고 또 사람들에게도 내가 음식을 제공하여 주고 또 잘 수 있는 방도 제공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해서 그 노인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광장에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움직여서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동네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죠. 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불량배라는 표현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도 불량배, 또 사울도 곳곳에 불량배라는 사람들의 둘러싸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불량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이 불량배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예요. 또 누가 불량배들이냐면 궁핍한 자를 무시하면 이 사람들이 악한 자예요.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게 불량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을 꾀하는 자예요. 이 사람의 말이 다 맞는데 점점 악해진다. 그러면 그건 사악한 사람이에요. 불량배가 사악하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걸 잠언에서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불량배들의 입에는 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속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정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불량배들이 거기에 왔어요. 우상숭배자들인지 아니면 레위라 쉽게 생각해서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악을 꾀하는 건지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레위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청년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한다라는 것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가 그를 알리라라는 정확히 동성애적인 표현입니다. 그때 이 노인이 무슨 얘기니?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나한테 딸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첩이 있으니까 그 딸과 첩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과 관계해라. 그리고 얘들은 내 또라.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신기하게 이 노인이 레위의 첩만 내줘요. 자기 딸을 내어주는 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문화적으로 당시에는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손님의 첩을 내어주는 건 이건 또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이 노인에게서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자기 딸은 집에 있고 이 레위의 첩만 내어주어서 거기에 성적인 윤간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게 된 상태로 집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일 가면 이제 이 여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말들 속에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표현은 22절에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속에서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동성애가 성경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9장과 바로 이사야 19장의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그때의 이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동성애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그들의 또 다른 해석 속에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동성애라는 개념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동성성행위다. 동성애와 동성성행위를 구별하는데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 아닌가? 근데 동성애와 동성성행위래요. 동성성행위는 무엇이냐면 동성 간의 성행위적인 것이 있지만 이건 폭력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는 겁니다. 폭력적이라는 게 충분히 동의가 돼요. 이건 지금 폭력이거든요. 여러분, 성폭력은 폭력입니다. 이건 지금 다 상담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언어가 심하면 폭력이에요. 그래서 언어 폭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성행위를 강압적으로 했으니까 폭력이 맞아요. 그렇다고 그 안에 성행위 자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동성애가 맞잖아요. 왜? 남자들을 끌어내어서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했으니까. 거기에 애정이 있든 없든 그건 동성애입니다.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을 만나보면요, 우리는 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대단히 어떤 플라토닉 러브, 이상적인 우리 이성 간의 사랑처럼 사랑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많은 동성애자들은 사실 신체적인 접촉만으로도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정이 없어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만나는 만남들도 그 가운데 지금도 많은데 당시에 애정 없이 성행위를 하고 폭력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동성애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말장난이지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여기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와와 알게 되어짐으로 하와가 임신했다는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관계에 따라는 이 말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건 어느 신학자나 본문이나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기가 말하는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서로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그걸 다르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다만 죄인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오늘날의 동성애 반대자들과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죄인을 무조건 죽여야 되는 존재로만 묘사하는 동성애 반대 운동보다는 동성애자들을 만나서 동성애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런 동성애 반대가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무대가 지금 기브아의 광장입니다. 기브아 광장은 베냐민 지파의 핵심 중심 도시예요. 이걸 영적으로 당연스럽게 표현하면 여러분, 누구도 베냐민 사람들은 그 중심 속에 뭐가 없냐면 나그네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객을 대접해야 할 사람이, 노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객을 대접해야 하는데 출발이 뭐냐면 섬겨야 될 사람이 섬기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문제가 나중에 커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출발은 어디냐면 순종해야 할 자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요.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 사람만 알아요. 내가 충성해야 할 자리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부패와 타락이 시작되는 걸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서 아니면 별로 상황이 안 좋아서 기분이 등등이 있어요. 근데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썩어감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잃어버려지는 자리가 광장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 모습이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자리를 피해가지 마세요.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끝까지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참 독특한 분이에요. 전반부는요 완전 섬김이에요. 후반부는 완전 안 섬김이야.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광장에 있는 사람을 보고 누구도 안 나타나는데 그 힘없는 분이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자기 집에 있는 그 말을 먹이고 사람들을 먹이고 그 동반자들, 동료들까지 다 먹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섬김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 불량배들이 딱 나타나자 갑자기 아니 자기 딸뿐만 아니라 그 레위인의 첩까지 내어주는 일들까지 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악함이, 시험이 왔을 때 그 안에 섬김이 부러진 거예요. 끝까지 섬김해야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는데 그런데 불량배가 나타나자 그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이 시대예요. 불량배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 사사기죠. 자기 속에는 오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도 뭐예요? 내 눈에 좋은 대로 해야지. 사람들의 눈에 좋은 대로 해야지. 그러면 부러지는 거예요. 끝까지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주님 앞에 계속 이어지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충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두 종자를 섞어 내 밭에 뿌리지 말며 두 재질로 짠 옷을 입지 말지라. 우리 마음의 밭에 두 개의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다. 섬김을 뿌렸으면 끝까지 섬김만 뿌리고 내 원에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끝까지 예수의 옷만 입지 내 생각의 옷, 나의 옷은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사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동성애적 본문은 공교롭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롯에게 나타나서 그 불량배들이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강개하리라,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어지는 말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때 놀라운 소돔과 고모라의 결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진노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 사사기에서도 이 정말 레위의 이런 그 첩이 그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신실한 한 사람. 신실한 한 사람. 죄악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신실한 한 사람. 그 가운데 그 죄악 중에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또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다 엎어지는 중, 말세 중에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못해도 충성하면 박수 쳐주는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악하고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사악함이 가득 덮여져 있는 삶의 무대, 도무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이 악한 중에도 섬기도록,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가 기부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광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움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면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두 종자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악의 소욕이 있고 죄의 소욕이 있는 게 맞지만 적어도 섬기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은혜이시길 바랍니다. 섬겼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 섬김이 악으로 바뀌어진다면 아니야, 나는 은혜여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마음,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그 마음대로 끝까지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어지는 중에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